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그 숨조차 못 쉴 정말 어린 양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구원이 없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아버지,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살아가고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시간 오직 그 주님만을 찾으면서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다른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고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찬양을 하며 그런 기도를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하며 모든 왕의 왕 존귀하신 만왕의 유인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여호와의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시리 창조의 능력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시는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찬양하며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정의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님 안에 위대하신 분 사랑하시오 평화의 왕 찬양하며 교배에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왕 나의 앞에 내가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여러분, 저희 지금 이 시간 거룩하고 전능해 주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럼 저희 지금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려 합니다. 지금 기도할 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그 주님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오직 그 주님의 믿음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 속에 나아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바라보는 것은 오직 그 주님의 믿음 하나뿐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바라보고 그 주님께 하는 것은 오직 그 주를 믿는 것뿐입니다. 주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오직 그 주님만을 믿을 뿐입니다. 주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믿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그 큰 일을 행하심을 보여주신다 하였습니다. 주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제가 주님의 믿음을 봅니다. 주 아버지, 내가 지금 믿음의 눈을 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시간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고 오직 그 주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시간 그 고단한 인생의 가운데 그 힘겨운 오늘도 주님, 그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 아버지, 주님은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민과 갈등 등 모두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동행하는 복된 자녀 되게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회복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함으로써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세요. 저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의 열매 자비라는 제목으로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입혀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이렇게 올리고 샬롬, 샬롬. 예성이 안 한다. 샬롬. 손에 안 하는데? 샬롬. 네,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평화를 축복하는 그런 인사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PPT 띄워주세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때, 동행할 때 맺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주변으로 계속 흘러나가게 되죠. 성령의 열매 5번째 그 맛은 바로 자비입니다. 성령의 모든 맛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이 되지만 이 자비야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의 단면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분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자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어떤 뉘앙스인 거는 알겠는데 때때로 자비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막상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먼저 이 자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깊이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에서 이 자비의 마음이 솟아납니다. 자비는 상대방이 바라든 혹은 바라지 못할 때에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혹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베푸는 것을 바로 자비라고 말하는 거죠. 상대방은 신실하지 않은데 나는 여전히 신실해요. 상대방은 잘못한 게 많은데 나는 그것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는 것. 상대방은 내게 작게 너무 작은 것을 주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훨씬 큰 것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자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존중을 받고 싶으면 존중해 주라는 거고요. 내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난받고 싶지 않으면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아마 그 황금률의 법칙을 따라만 살아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이 해소가 되고 사람들이 바뀌고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이 자비라는 것은 그 황금률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준 만큼 상대에게 그만큼의 것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베푸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는 겁니다. 네,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 중에 우리가 좀 그래도 이름을 들어본 그 소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레미제라블입니다. 여기 이제 주인공 장발장과 미리엘 신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어느 추운 겨울 시골 교회에서 한 신부님이 청소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오늘도 되게 고단했어. 피곤하다.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이제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누구시오? 하고 열어봤더니 경찰들이 한 남자를 끌고 이 성당, 이 교회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신부님에게 묻죠. 신부님, 이 남자가 이 교회 은총대를 가지고 있는 게 수상해서 체포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말로는 신부님이 선물한 것이라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에 끌려온 그 남자는 어젯밤에 잠자리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이 신부님이 불쌍히 여겨서 재워주고 또 밥을 먹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경찰의 이 질문에 신부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에게 선물한 건데요. 그런데 왜 촛대만 가지고 간 겁니까? 제가 은쟁반도 같이 드렸을 건데요. 당신은 이런 늙은 신부의 작은 호의에도 너무 미안해하는 아주 착한 사람이군요. 그렇게 대답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은쟁반까지 챙겨주는 신부님의 모습에 이 경찰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경찰들이 사라지자 이 남자는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신부님에게 사죄를 하죠. 사실 그 남자는 신부님에게 이미 많은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의 은총대를 훔쳐서 달아났어요. 그러나 이 신부님은 그런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은쟁반까지 줍니다.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이 불황자로서 아무것도 보상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럴 때에도 그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런 그가 자신의 호의를 배신한 듯한 행동을 해서 돌아왔을 때 그를 어떻게 추궁하지 않고 품어주고 오히려 더 큰 호의로 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이게 자비의 모습이에요. 내가 받으려고 주는 것, 기브 앤 테이크를 위해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그저 주고 더 주고 하는 것, 그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장발장은 미리엘 신부에게 자비를 얻은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자비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는 이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에게 주었던 자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미리엘은 성직자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리고 장발장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성직자로서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원래는 맞는 거죠, 그게. 근데 이 미리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접어둡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기 그림 나오죠? 아마 저 심판, 하나님의 그 백보자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을 한번 이렇게 누군가가 그린 건데, 하나님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 우리는 그 표현을 하면서도 그 거룩하심이 어떠하고 전능하심이 어떠한지 다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 분이지만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죄와 구별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살려두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답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 있다면 내 생각과 입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지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용납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와의 갭 차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하셔야 되는 그 일과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 그 차이가 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계신다. 근데 그냥 그렇게 용납하시지 않았죠. 죄는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값을 치르라고 해요. 이 다음 사진일 거예요. 나 죄야 죄. 아유 호객님, 죄 짓기 전이랑 태도가 많이 다르시네요. 죄를 짓기 전에 죄는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달콤한 사람, 달콤한 존재예요. 가장 달콤한 말로 우리를 끌어들이지만 죄를 짓자마자 우리 영혼을 옥죄는 게 바로 죄입니다. 마치 사채업자처럼 말이죠. 미레일 신부가 이 장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성직자의 양심을 그리고 은초대를 은쟁반을 내어주고 장발장을 살리려 했었죠. 장발장이 미레일 신부에게 지은 그 한 번의 죄를 넘기기 위한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너무나 장발장 같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어요. 한 번 짓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장발장은 이거 짓는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뀌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수없는 죄인들이 있고 수없이 반복하고 있고 용서해줬는데 마음이 여전히 온전하지 않고 심지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반역까지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불하셔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죄의 대가가 예수님이었고 우리 존재의 가치가 예수님 어치라는 거예요. 장발장이 미리엘에게 신부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혹은 뭐 나한테 은쟁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처지였습니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감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자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치 장발장이 계속해서 호의를 받았음에도 은촛대를 훔치는 것처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지불된 너무나 귀한 그 보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자비를 받았는지 기억해야 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장발장은 마침내 그 앞에서 울면서 사죄했어요. 은혜는 먼저 주어졌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용납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서우신 분인지 압니다. 우상 숭배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몇 번씩이나 볼 수 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자다운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유예를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참아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로 이렇게 놓여져 있지 않았다면, 저렇게 넘어갈 수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죄의 대가, 죽음과 저주의 삶만이 남겨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대가를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럽게 느끼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영혼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비참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큰 자비입니다. 죄가 아주 조금만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저 천국에 이렇게 흠많고 모자란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거닐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자비고 은혜입니다. 한 번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너무나 모자라고 연약하고 악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계속 옆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용납하시고 격려하시고 마침내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비는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자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사람들의 존재의 그 말로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비의 바다에 풍덩 빠져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일평생 죄값을 치르는 인생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의 생명, 그리고 선하고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살게 하신다. 여러분, 자비를 생각할 때 저는 어떤 것이 생각났냐면요, 바다가 생각났어요. 바다, 자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를 향한 바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평안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바다의 마음, 그게 자비라고 생각해요. 저 물고기들 보시죠? 바다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나요? 온갖 물고기들과 식물과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저 바다는 저 것들을 먹이고 살리고 흐르게 하고 하는 곳이죠. 만약에 저 사람들이 우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저 바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과천선시키십니다. 개과천선 많이 들어봤죠? 잘못 들어선 길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의와 함께 결국에는 그런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준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원을 새로운 목적, 새로운 방식에 맞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통해 배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잘 안 보일 때 우리는 왜 내 삶에 그게 안 보일까를 먼저 보기보단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 그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이게 왜 어렵냐면,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서 그래요. 뭔가 바쁘게 살면은 이게 어려워요. 근데 모든 것을 잠시 조금 끄고 좀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 가서 눈을 감고 혹은 무릎 꿇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말 어떨지 그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진 다음 기다리면 이 부분이 하나씩 정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삶의 여유가 너무 없어요. 근데 막상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못 낸다고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가 하루에 5분에서 10분을 못 냅니까 진짜? 내가 잠자는 시간 약간 5분만 늦춰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그 시간을 갖다가 잠에 들지언정 가능하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5분과 10분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내 관계를 체크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자비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고 있나? 내 삶의 열매를 발견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을 했는데,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를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와 연결시키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고개를 숙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로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푼 만큼 너희도 가서 베풀어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기억하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의 실제 상황은 여러분이 눈앞에 보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하고 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여러 규칙을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랑 신명기 등등에 나옵니다. 십계명 이외에도 여러 규칙들을 주세요. 그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 자비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리고 스가랴 7장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한다. 나그네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준다. 그리고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죠? 고아는 자기를 양육해줄 부모를 잃은 사람입니다. 과부는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남편을 잃어서 경제권이 거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바로 고아와 과부예요. 나그네는 어때요? 온전한 자기 집이 없이 떠돌면서 추위와 배고픔을 여기저기에서 버티고 그리고 피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죠.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뭐예요? 약자라는 거예요. 약자. 사회 약자예요.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먹이신다면서요? 그럼 가난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부어서 흐르게 하자, 아니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야, 내가 가도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그때 도와도 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주세요. 왜 그럴까? 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보살피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긍휼하게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너가 너의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야, 너 나무에 있는 거 다 떨어뜨리고 그 남은 것들 있잖아, 그거 다 가져가지 마. 왜?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먹게 놔두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4절에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야, 하나님의 절기, 야, 내 절기를 지킬 때 너희들만 좋은 거, 너희들만 잘 차려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저 어려운 사람들 같이 데려다가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어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래도 이런 공동체 문화나 이런 것들이 더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되고 나서 음식점도 그렇고 그런 사회의 어떤 시스템과 디자인들이 이제 혼자서 뭔가 하는 것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세상이 된 게 무엇이냐면, 그 선한 것을 또 잘못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길거리에서 갑자기 누가 쓰러졌는데 그것을 위해서 뭐 인공호흡을 하든지 의료 조치를 하는데 그것에서 또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 도운 사람을 어렵게 만들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에이, 괜히 도와주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해? 아마 우리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그래도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뻗는 사람들은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길 뿐 아니라 너무나 많이 맞아서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기서 누군가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저분은 성전에서 일하시는 제사장 같은데, 야, 이 사람은 살았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제사장님이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유는 몰라요. 뭐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 사람이 오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다음 사람을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이에요. 야, 이번에는 이분이 살 수 있겠군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레위인도 이 쓰러진 사람을 그냥 보고 피해서 도망가요. 큰일 났습니다.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 벌써 2명이나 그냥 지나갔어요. 또 한 사람이 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이에요. 별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별로 생각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가던 길을 멈추더니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와서 돕기 시작합니다. 앞에 지나간 두 사람은 본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반대로 그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죠. 그 당시에 약으로 쓰던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생명도 위태롭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만약에 우리 앞에 있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괜히 돕다가 이 사람 잘못되면 내 책임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런 사람과 얽혀서 나도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 주면 나중에 뭐 좀 큰 거 주겠지 이게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을 보고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있는 거죠. 쉬는 곳에 도착해서 그 사람을 누이고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잘 봐주세요. 잘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돈이 많이 들었으면 그것까지도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나고 예수님이 그 질문한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니? 그 사람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너도 그렇게 행해라. 이웃이라는 건요, 가까이 있는 집,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기를 바라시죠. 이웃이 되기 위해 직면해야 하는 두려움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저라도 안 생길 것 같을까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자비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빚을 면제해 주는 해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빚을 면제해 주는 거. 요지는 이거예요. 얘들아, 매 7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누가 너한테 빚을 졌든지 그거 다 영원으로 만들어 줘라. 면제해 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냥 7년 동안 뻐기다가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다 못 갚더라도 빚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PPT 띄워주세요.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입니다. 네, 그거 다음에 있을 거예요. 네.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번 눈 크게 뜨고 읽어볼게요. 성원아, 내 눈을 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제가 설교 중에서는 적지 않았는데 지금 잠깐 생각이 난 게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셔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한 마음으로 했는데 조금 미심쩍기도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웃을 도우라고 하셨으니까 좋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도울 자를 도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 돕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성은 뭔지 아세요? 아마 그분은 제가 아는 그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액수만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근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의지해서 신뢰해서 너가 지켰으니까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순종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했으니까 넌 믿음의 허들을 넘었지? 나에게 순종했지? 내가 그만큼 너에게 갚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죠. 신약 성경에 너희들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 누구 도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그 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뭔가 대가가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순종했던 그것에 대해 분명히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또 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단지 돈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홀로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모두가 그 대상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도 너무나 많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원합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런 상황을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운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냥 자비를 베푸는 삶을 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는 용기, 상황과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 그 자비를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심적 지구력,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실제적인 재정과 능력 등이 전반적으로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들이 다 있어야 되니까 난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걸 옆으로 치우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그 자비를 우리는 이미 입었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섬기려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내고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여유가 없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면 나 챙기기도 바빠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되기 굉장히 쉽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강요하는 것 같은 삶입니다.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흘러나가지 못하거든요. 내 코가 속죄인데 누구를 해? 이 말 안에 우리를 가둬놓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마음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마음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대단함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가사를 보면 영혼이 지쳐있고 견뎌낼 힘조차 없대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힘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인생 자체를 견뎌낼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든 힘에 부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겠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잠잠히 내 방법이 어떻고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내가 지금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바다에 다시금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먼저 그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상황이 폭풍 가운데 있고 주의 음성이 내게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금 성령 안에서 믿게 하시고 그 깊은 하나님의 자비의 바다에 들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그 깊은 자비와 사랑의 바다에 내가 깊이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고되고 지쳐있는 내 마음, 혹은 그냥 삶은 이장저장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서 내 마음, 내 자녀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처져 있고 무너져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을 다시 기다립니다. 주님을 다시 묵상합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고백하며 주님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내일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앞으로 걱정될 게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 거 하나님 지금 잠잠히 내려놓고 주님 내 상황과 내 미래에 어떤 것이 있든지 하나님 나는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바다에 이미 나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이 상황에 있는 이 상태에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갈 길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가운데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그 값을 치르시면서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내가 무엇을 걱정하며 내가 무엇으로 쓰러지는가. 나는 이제 주님의 자비하심에 들어가 그 바다 가운데서 열심히 헤엄치고 그렇게 풍성해지는 물고기와 같이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풍성하게 나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흘려주신 그 자비의 바다를 이제 나를 통해서 삶이 흘러가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자비의 그 바다와 강물이 우리의 주변을 적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월 18일 수능이 있고 또 지금도 벌써 수시와 또 여러 또 실기 시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고3 시기 참 긴장이 돼요. 면접을 보는 것도 참 어렵고 또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결과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는 게 지금의 고3의 시기일 거예요. 그러나 고3으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더 살 인생은 많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일들은 많아요. 여러분들의 성인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종착지가 되는 이 시점에 우리 고3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의지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결과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자비를 행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얼마나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고3 친구들이 이 얼마 남지 않은 고3의 기간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또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성인이 되는 그 기점에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고3 친구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참 많이 긴장되고 걱정이 되고 혹은 너무나 공부나 이런 거 스트레스 때문에 이미 포기하고 그냥 시간만 그냥 때우고 있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그 성인이 됐을 때에 당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세워지고 성령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성인이 됐을 때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죄에 번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로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기에 너무나 좋은 그릇들로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넓은 것 같고 세상은 너무나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더 대단하시고 그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시고 형용할 수 없으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뽕동 빠져서 거기서 오적거리다가 하나님 겨우겨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부터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서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패전병처럼 쓰러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금까지 그래 왔다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그 안에 꺼져있던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거룩의 삶과 말씀에 대한 능력이 하나님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간에도 너희가 설 수 있느냐, 그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서겠습니다. 쓰러졌지만, 자빠졌지만, 넘어져 있었지만, 하나님 무너져 있었지만 주님이 기다려 주셔서, 주님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 다시 일어납니다. 나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영혼들이 이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하나님, 그래서 이들을 통해 자비의 물결이 퍼져나가고 그 자비의 물결을 맛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모임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의 임재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방해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일어서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지현 학생, 김현 학생 감사헌금 올려드렸고 나태한 삶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네,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깊이 감사하고, 그래서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더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양을 칠 때 그 들짐승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처럼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골리앗 같은 세상에 마주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싸워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지속적으로 맺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한 주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어렵게 살았다면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학습 세례자 교육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째인데 이제 2회만 더 하시면 아마 종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끝까지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3 선배들의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또 신앙으로 박해받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오늘은 17과 18이었는데요. 네,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네, 그리고 암송구절 18번. 네,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잘 모르면은 보고라도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19번과 20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김희원 학생 그리고 백향기 백광성 학생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주보를 좀 확인해 주시고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정말 팀 모임을 할 겁니다. 네, 이번 주 안에 시험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팀 모임 할 거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